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늘 안겨있는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5절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서 자녀 갖기를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요,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인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요. 또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출산의 고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의 진통은 저주받는 고통이고 하나님이 여인을 더 크게 벌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가 지금도 여인들을 묶고 있고요. 여인들이 새 생명을 낳는 과정이 저주요, 남자보다 죄 많은 인생이라고 단정짓고 천대시하는 일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고자 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새 생명을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참으로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여인이 새 생명을 탄생시킨 순간에 왜 부정하다고 하실까? 새 생명을 탄생시킨 것 자체가 저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기뻐하시는 출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선포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인이 출산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고 정한 일인 것입니다. 부정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것입니다. 7일, 이레 동안 부정한데 왜 부정한가? 월경할 때와 같기 때문이다. 즉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몸 밖으로 흘리는 피는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흘릴 수밖에 없는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정하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절입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그것을 언약을 맺는 표시로 친히 제정하신 규례였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요, 아이는 언약에 포함되었고요. 부모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산열이 깨끗해져야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피 흘림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선포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모두 40일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처음 7일 동안은요, 다른 사람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철저한 부정기간을 가리키고요. 그 이후로 33일 동안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기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산모의 그 여인의 지친 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유 있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큰일 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정상인처럼 완전히 움직일 수는 없는 때죠. 그런데 여인으로서 그 시간을 편히 지내기는 어렵잖아요. 아이도 봐야 되고요. 또 고대 사회니까 여인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해야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에는 무조건 쉬게 해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불러내지도 말고 그냥 쉬게 놔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요. 고대 시대 때 특별히 그 고대 시대 때는 그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들 이들은 보호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산모를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출산의 고통이 저주받은 것이고 죄 때문에 여인을 성소에도 가까이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격리시켜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께 우리는 성령님께 깨달음을 또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출산의 고통은 여인에게 주어진 죄의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의 심판으로 허락하신 것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바꿔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심정,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고 선한 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산모를 격리하는 것이죠. 격리하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기뻐하고요. 산모를 자랑스러워하고요. 또 돌보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깊이 들여다보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지 지금 부정하다고 말씀했다고 해서 여인을 그저 내팽겨치고 내버려 두고 멸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제정해 주셨는가 이것은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우리의 그저 우둔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곡해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물은요 성막을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들을 가리켜요. 또 성소는 성막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잖아요. 그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은 산모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예배나 제사를 위해 구별된 지역에 가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인에게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재주신 시간이에요.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이 딸에게 주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니 우리도 여인에게 평안과 쉼만 주어야 한다. 이 뜻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을 때보다 2배를 더 쉬게 하고 계세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죄가 더 많은 여자를 낳았기 때문에 더 부정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도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살펴볼 때요.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여자아이를 출생했을 때는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보다 피와 분비물의 유출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산모가 회복되는데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들을 더 깊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와 산모를 더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씻어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려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저주하신다고 해도요. 그 저주는 죄를 미워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죄를 하나님처럼 철저하게 미워해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호기심도 갖지도 말 것을 하나님 말씀에 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받아들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나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는 의지하고자 정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항상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만이 나의 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에도 진정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은 외면한 채 그저 여인이 부정하다. 그래서 격리시켜라. 이것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딸을 낳았다고 슬퍼하면서 산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올 슬픔이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아픔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슬픔, 아픔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슬프고 아프고 낙심이 되고 원망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그저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요.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고자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딸을 참 많이 사랑하세요. 아들만 사랑하신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딸을 더 사랑하신다. 딸이 이렇게 좋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똑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동등하게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더 귀하다, 딸이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흐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이 사용하시고 누구는 죄가 많고 뭔가 부족해서 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요.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딸이냐 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가 적게 쓰임받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로 재고 저울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자꾸만 세상의 말을 쫓아서 이것을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하고 해석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당면할 때도, 그 일들을 이해할 때도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해석을 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일들을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시죠. 정말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평안, 늘 기쁨, 늘 만족,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맞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완전한 감사, 완전한 평안, 완전한 은혜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의 싹조차도 우리에게 소망과 복으로 바꿔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 우리가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동여매고 붙들어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으로 언제나 감사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기쁨 가운데, 언제나 소망 가운데 힘있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깨끗이 씻김 받고요. 주일 예배로 나올 때는 정말 감사와 기쁨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더럽혀져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도록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힘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